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여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제 마음에 아직까지 확실한 메시지로 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터넷을 보다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게 되었어요. 잠깐 보는데요, 그 책에서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메시지를 가진 책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은 집중하는 능력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손에 있는 이 핸드폰과 여러 가지 무한 스크롤 시대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많은 시간을 보낸 현대인들에게 정말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그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서 묻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doing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에선 되게 집중해요. 시간을 쪼개요.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정보에 집중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그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중력을 갈수록 잃어가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력을 도둑맞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은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집중력은 도대체 누구에게 도둑맞았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책을 보았는데 황농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는 책이었어요. 몰입에서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들이 많은데 현대는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think hard, 생각을 깊이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라고 이게 딱 심플하게 이 책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잃고 살아가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향하여 막 접속해서 그 정보를 따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보를 막 습득해요. 누구든 가서 습득하고요. 거기에 우리는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는 삶의 능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핸드폰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그 정보가 아니면 우린 도무지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길 하나 찾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마지막 그 시기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기를,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가진 정보가 옳은 것인 양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던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시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적 형태는 가졌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너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다양한 가치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사사기 시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을 보면 종교적인 형태는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매일 제사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누웠다라고 적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던 거죠. 잠언서 29장에 이렇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기는 우리는 멸망한다라고 적고 있는 게 바로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시대를 놓고 사사기 시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생명이 되는가를 우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여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의존하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나 또 우리 자녀나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 의존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 의해서 너무나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이것임을 명확히 배우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인데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식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반복해서 적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을 못했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태를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에 그 저주라고 찾아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한나를 대변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작 중요한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불임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임이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오늘 너는 어디에 있니? 오늘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상 2장에 가면 불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해결이 됩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몰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자신의 드렸던 그 하나님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모르게 타성에 젖은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몰입을 넘어서 자신의 전부를, 사무엘을 드렸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신앙인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진정으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 생명력이 끊긴 시대에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게 내가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찾는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우리에게, 자신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은 시대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대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가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은 올바른 대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대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계속해서 쳇바퀴 돌았던 것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패였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골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끊고 다시 생명의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쏟아놓았을 때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내게 채워질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10절을,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호와께.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쏟아놓고 내 영혼을 쏟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결핍을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결핍투성이에요. 근데 각자의 결핍은 다르고 목마른 영역은 달라요. 근데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는 해결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돌을 닦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담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받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십니다.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앙생활의 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한 분을, 그 대상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냐 하시니라.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배를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대상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삶의 결핍과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 제가 공항에서는 처음 연예인을 만나보았어요. 요즘 제가 세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연예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어리다는 것만 알아요. 남자 연예인이에요. 근데 제가 공항에서 출국하러 나오는데 저를 위해, 저 때문에 포토라인에 기자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무도 저를 찍지 않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는 먼저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여인들이 뒤에서부터 막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전 저를 향해 오는지를 그때는 이제 이미 깨달았지만 막 쫓아와요. 막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무언가 지진이 났거나 이걸 대피해야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제가 타는 비행기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전 저 때문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사진기를 갖다 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한 남자애들 5명이 저보다 키가 작아요. 근데 그 키가 작은 5명의 남자아이들이 5명인지 6명인지 대충 뭐 매니저도 연예인 같이 보이고 연예인도 매니저 같이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쫙 섰는데 이 여인들이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불러요. 오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이 중국말과 동남아시아 말로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어쩌고저쩌고. 근데 오빠라는 말은 공통어구나. 근데 그 말을 통해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DSLR 카메라를 가지고 타타타타 찍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으면 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가지 않아요. 출국장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도착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내려야 되잖아요. 뒤에서부터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저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저 여인들 제가 마음속으로 감히 축복하지는 못했고 저런 열정이라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을 향한 열정과 신앙이, 그 대상을 향한 신앙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여러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빠에 향해서 정말 이제 멀리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오고 DSLR 카메라를 듣고 이제 본당 건물을 막 찍으세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기쁘고 찬양하고 거기에 여러분 밤낮으로 이제 우리가 그곳에 진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기 위해 이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큐리티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다 공감대가 있는 거 보니까 한때 다 연예인 집 앞에서 이제 집 나와서 그 앞에서 이제 먹고 자 본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힘의 원천은 그 연예인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힘은 그렇게 발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에 달려나가는 것은 그들의 반에 반도 못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터벅터벅 오잖아요. 가지 말라, 가고 싶지 않은데 또 애가 가자고 해서 왔다니, 프로미스랜드 가야 돼서 왔다든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멀리서부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오시라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의 신앙의 핵심은 듣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 그러니까 receive, 우리가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타나죠. You become what you receive.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프로덕트를 내잖아요. 근데 한나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 자신의 라이벌인 여인이 또 있어요. 근데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여인을 격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남자는 아는데 여인들은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서로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또 격분을 시킨대요. 화를 내게 하고 프로보크 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얼마나 옆에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디스커리징 되는 낙심과 낙담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셔야 이게 좋은데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할 때 사단에게 이런 시험을 당했어요. 한번 내려가 보라고, 내 능력 한번 써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단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은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였어요. 한나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한나도 그 말을 자신의 마음에 심지 않았어요.
낙심되고 낙담되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너는 여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너는 아이도 못 갖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의 인생에서는 그게 격분되고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녀의 마음에 심겼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의 태도였어요. 한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게 한나가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고 당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용기가 될 때도 있고, 우리에게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 어디에 자꾸 집중력을 두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한 신뢰를 뿜어져 나오는 건 인터넷이잖아요. 무한 신뢰가 되는 게 유튜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젊은 세대까지 유튜브를 무조건 봐야 돼. 거기에 보면은 유느님부터 나오잖아요. 유느님, 하나님과 플러스 유재석을 합친 게 유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특민, 손흥민과 하나님을 합한 게 가특민이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전부 다 신이래요. 중고차의 신, 투자의 신, 부동산의 신, 음식의 신, 먹방의 신, 패션의 신, 다이어트의 신, 그다음에 요가의 신, 화장의 신. 화장을 잘하게 하는 그 신이 있나 봐요. 가서 조회하지 마세요. 안 좋은 예화를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말하는, 자기들은 각자 여기에 나는 신이다, 나는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긴 너무 귀를 잘 기울여. 그래서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과 아픔의 목소리를,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문가들이 세운 기준으로 우리를 유저로 규명합니다. 우리는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은 100점인데 우리는 50점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암과 수술과 이런 다양한 안 좋은 것들을 그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은 너희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저주고, 세상에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 모든 것이 너희는 저주받았다, 운이 없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세상의 메시지도 우리 낙심시키고 낙담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섭리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시 동굴에 있지만 그 동굴 안에서 그게 터널이 되어지고, 터널 안에서 그건 잠시 온 빛을 바라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도 많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엘리야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순간에 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내일 저 선지자들, 죽은 선지자들과 같이 내 생명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하는 그 낙담되는 메시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엘리야는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고, 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춰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신뢰이다라는 거죠. Divine Trusting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Divine,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Divine Trusting.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메시지에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나는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응답받고 멈췄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던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18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8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여 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 응답이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내 결핍을 가지고 체험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진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배 드렸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자신의 것들 필요한 거 받았을 때 돌아갔어요. 그것이 참 비극적인 거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는 디바인 트러스팅은 그 하나님을 내 삶 안에 모시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부 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에서 저자 리처드 스탠스는 신학교를 달릴 때 이러한 실험을 했대요. 66권을 모두 살펴봐서 자신들이 불편한 부와 가난과 정의와 억압을 다루는 구절들을 다 오려서 뺐대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책을 봤더니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간신히 붙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복음이 때론 이 구멍난 복음처럼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구멍난 복음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전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게 자녀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이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게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깰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의 제물로 우리를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찬양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고 바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안에 지킬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딱 일부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만 어쩌면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신학교로 오고 목회자가 되었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기쁨의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에는 없어진 나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불면 없어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욕심내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지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 것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손을 펼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위기를 한자로 풀었으면 위태로울 위, 기회의 기자라고 쓴다고 하죠. 위기에는 위태로움도 있지만 기회도 온다라는 뜻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위기의 삶을 여전히 놓여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위기의 세상 속에서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올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인데요,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주 영광 위해 하나님 모두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손이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있을지 몰라요. 내 신앙의 경륜이 어떻든 직분이 어떻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거기까지 나가야 우리의 진짜 참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